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25년 8월 31일, 8월도 다 갔네요. 9, 10, 11, 12 이제 4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옛날에는 쏜살같이 간다. 쏜살, 화살을 쏘아서 활시위를 벗어난 살같이 빠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면 광음이죠. 광음. 빛과 소리의 속도로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재정리, 오늘은 지금 보도에 써져 있는 것처럼 모세와 예수 그리고 엘리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용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그 말씀을 남겨드릴 건데, 사실 성경은 지금 오늘 좀 그 보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와 예수 그리고 모세와 예수를 연결하는 엘리야가 성경 전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의 재정리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속에 관한 겁니다. 제사함과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다. 구속이라는 것은 제사함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제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죠. 그런데 속구가 아니라 구속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속죄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이해하실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신앙생활 수십 년이 아니라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도 우리가 성경의 기록적인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죠. 성경의 기록, 그 역사에 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속에 관해서 또 이제 복음의 재정리라는 그 큰 타이틀로 구속에 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구원이라는 문제를 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로지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것도 인류의 인간의 그 구원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빼면 성경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왜 그럼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말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교회 다니면서 귀가 따갑도록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바와 같이 그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죄 때문에 사람이 그 생명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원죄,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신학이, 교단은 다르지만 모든 신학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인간에게 모두 원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원죄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그 모든 우리의 원죄를 다 짊어지고 갔대요. 즉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원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왜? 신학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이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근거로 하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웃겨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는 얘기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미 장차 태어날 우리의 모든 죄도 담당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요. 그럼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 죄가 없어야지 왜 너는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냐고. 신학에서 주장하는 이 원죄의 문제를 놓고 말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또 되어야 하고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오늘날 모든 국제적인 신학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제적으로 신학이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한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이러한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 말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이제 원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예요. 그럼 성경은 죄사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실 구속이라는 말도 원죄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원죄 때문에 구속이라는 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원죄가 언제 때 일이에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창세기 아담 때 이야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아담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담 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럼 이건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연좌제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를 통해서 그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조상들이 그 빨갱이의 공산당에 가입됐고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 자손들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연좌제가 이제 폐지돼서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빨갱이들도 지금 정치를 하고 지금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인간에게 죄를 물려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진짜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고별 강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그 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되고 의가 되고 그런 문제도 되지만 믿지 않는다는 말은 방금 말한 것 같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즉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무엇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도 열심히 알아라. 열심히 알아라. 하나님을 알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속사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말한 것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하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하나나마 믿음의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러한 그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고 행함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저도 그러한 믿음의 세월이 있었지만 교회 다니면 헌신봉사하고 이웃을 돌보고 또는 주변 사람을 잘 돌봐주고 자기는 손해보더라도 선한 일을 한다 그럴까? 착한 일을 한다 그럴까? 이런 사람의 인간의 도덕적인 면으로 우리가 교회 가서 많은 가르침을 받아요. 이건 사람으로서 의로운 거지, 사람으로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 이러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교회에서 신앙의 가르침이 모두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에덴 밖에 지금 있는 입장이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지금 에덴 밖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에덴 안은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 밖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에덴과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지 않고 에덴 밖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룹들과 화영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나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 다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다 이게 풀어져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그룹들과 화영금으로 지키고 있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양의 문이라고 이미 나오잖아요. 그 양의 문은 예수라고 이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다시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예수에게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에게 아버지가 뭐가 아버지예요? 예수에게 성경이 아버지예요. 왜 성경이 아버지냐? 성경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말씀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낳은 자라고 돼 있다고. 복음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고. 그럼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영생이 복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헐벗고 굶주리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그것은 세상의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 아니라고. 그러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 어디 기록한 바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영생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 구원의 그 목표가 그 뜻이 오늘 인용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이에요.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모세에 관해서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모세의 글에 관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가시떨기나무의 글을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지 못하느냐? 가시떨기나무의 그 이야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에 관한 증거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음미해보면 모세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와 예수가 다르지 않아요. 모세와 예수가 똑같아요. 모세와 예수가 똑같은데 먼저는 육 있는 자로 왔고 그 다음에는 영의 자로 왔어요. 영 있는 자로.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 절을 오늘 인용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의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이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오는데
율법에서 진리로 우리가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진리로 오는 이 흑암기라고 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흑암기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말라기 4장에 기록되잖아요. 말라기 4장에 너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는 모세고 예수는 예수야. 엘리야는 엘리야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또 모세가 있어요. 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세와 예수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성경이라는 얘기가 쉬운 얘기로. 그럼 모두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소개하고 들려주고 알게 해줄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라고. 구약 시대에 이미 갈멜살 열왕기 18장인가에 기록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겨루었던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즉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해줄 중보자가 엘리야라고. 이 중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사실 그 중보자가 예수예요. 왜 중보자가 예수냐면 내가 있어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있어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럼 엘리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불의 선지자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 빛이 아니요, 즉 그 불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불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빛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죠.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모세와 예수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엘리야예요. 모세도 알고 예수도 아는 자가 엘리야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성경으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엘리야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예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가 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그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를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내주냐면 예수 이름으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란 말이에요. 성령을 입고 온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완충시대, 흑암시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한 거예요. 신약이 오니까. 이것이 어디냐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듯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말라기를 통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가 이미 알지 못하였는데 이미 너희에게 그가 와있다. 그는 곧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가 밝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비로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무엇에 대하여 증거했습니까? 즉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하여 증거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잖아요. 다만 그 자신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엘리야 자신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교황이 크니 목사가 크니 하나님이 크니 예수가 크니 이래서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교황 아니라 교황 할배라도, 목사 아니라 신학 박사 할배라도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 연사 힘주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 없는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떡반죽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 떡반죽 그릇을 가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어느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느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의 손 아래서 내가 양육을 받습니까? 아니죠? 젊은기 시대를 지나서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장사하면 분가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봐요. 장성한 자가 그 아비의 집을 따라서 따로 사는 그 비밀이 컸더라고.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도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언제까지 한 목자 밑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목사의 양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내가 20대에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0대에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 내가 20세, 20살부터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20살에 시작됐는데 내가 50이야. 지금 엘리야는 지금 70, 80이야. 그럼 그때까지 내가 한 목자 밑에 양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도 자기 삶 꾸려야지, 장성했으면. 응? 자기 아내 이샤를 만나서 자기도 가족을 꾸려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인도 나보고 아벨도 나보고 셋도 나보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부모의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도 알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느 한 목자 밑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해. 그러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해.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 목자 밑에 있다 할지라도
3년이 되면 성경적인 3년이에요. 횟수로 1, 2, 3년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3년이 되면 자기가 신고 가꾼 양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어야 자기가 사는 자예요. 이게 자급자족이에요. 이게 열왕기나 에레미야 말씀, 이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날마다 교회만 가면,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잘 들으면 인간적으로 내가 좋은 그 인성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천국 갈 거로 생각한다고.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부정은 네버보다 강한 부정이 없어요. 네버라고. 이런 신앙은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신학의 가르침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까지 했죠. 지금 내가 한 말을 종이에 먹으로 진하게 써서 기름 먹여서 타임캡슐에 넣어서 먼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서 확인해보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름을 먼저 먹여놓은 종이에는 글씨가 써지지 않아요. 써도 다 지워져요. 흐려져요. 그러니까 기름 먹이기 전에 먼저 글씨를 쓰고 거기에 기름 먹여서 이것을 하면, 옛날에 그 시골에서 장판하면 그 콩기름으로 그 장판을 기를 들듯이 그렇게 하면 그 종이가 썩지도 않고 글씨가 피지도 않고 아주 오랜 세월 간다고. 그렇게 해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와 예수와 엘리야라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요약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모세와 예수는 결국 하나다. 즉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모세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시 또 모세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예수도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를 공부했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글자를 읽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성경이 이와 같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보긴 봐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경이요 귀머거리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 장님과 귀머거리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경이요 귀머거리였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소경과 귀머거리에서 보게 하고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다?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정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던 엘리야가 누구냐고. 예수가 자신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는 말을 너희가 왜 기이하게 여기고 참남하다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도 있고 예수도 있고 하나님 전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모세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자가 곧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야는 그럼 무엇으로 왔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세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에 관해서 얘기하죠. 내가 그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려 왔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높고 낮은 그것을 평탄케 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열왕기 18장을 얘기했는데, 그럼 엘리야는 뭐였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말이 틀리다 한 것을 증거한 자가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없었잖아요. 이게 갈멜산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갈멜산에서 뭐 엘리야가 역사해서 이거는 다 소용없는 얘기라고. 그거는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모세와 예수와 엘리야에 관해서 지금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 잠깐 쉬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